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 말씀 간단히 기본 안내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세세히 들으면서 같이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느님 앞에 온전히 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전혀 찾지 않는 가난한 그 최고의 처는 이 말씀에서 정말 자신을 전혀 찾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진짜 가난한 모습. 그래서 청비는 반대로 풍요로움이죠. 그만큼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가득 찬 모습을, 그리고 그 철저하게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수녀님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은혜로움도 또 하느님 주신 많은 은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33절은 32절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예언자가 나오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33절은 32절을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덧붙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조됩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고 죽음당하고 부활하고 발현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승천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오순절 교회가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본격적인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원래 예언자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도 우리가 예언자적인 면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언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그 엠마오 가는 제자 24장 한번 펼쳐보세요. 24장. 거기서도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너무 실망해서 낙향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마르코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의 이 특수사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기필코 33절은 누가가 덧붙였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 31절을 보시면 그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바리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죄녀를 해방시켜 구원하시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 3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친절한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러면 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는 정치 지도,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데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릴레아하고 베레아를 통치했잖아. 자, 헤로데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들, 세 아들들에 나누어졌잖아요. 예? 다 잔인합니다. 이 아들들이. 예. 헤로데 대왕도 말할 수 없이 잔인했고요. 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사이가 헤로다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이 후자가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헤로데는 이런 독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집하면 두려운 거예요. 소요가 일어날까봐. 이 사람들이 잘 가다가 어떤 뭐에 딱 이렇게 되면 소요가 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할까봐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로데 안티파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자가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저자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일이에요. 선한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자비스럽고 선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더라. 그럼 그것까지 축복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또 할까?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그런 정보를 주면서 헤로데는 조용하게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헤로데 같은 사람은 갈릴레아하고 베레아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이 사라져 주기를 바래. 그냥 조용히 그냥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의중을 떠보건다,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그냥 조용히 이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만에 하나 소요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고, 자기가 또 이런 사람 해치우면서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영지에서 떠나주기를, 그런 의미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설이 훨씬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위협과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31절의 이 말 안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이런 위협 속에 사셨는가. 이거는 사복음서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예. 자,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아주 깊이 듣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일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 제공하지만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헤로데와 함께.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저는 31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수도 생활로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투신하는 것이 수도 생활이야. 예수님은 일단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1절에 보면 여기서도 당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사라져 달라, 없어져 달라, 그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내 복음서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길이 하느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비추임 속에서 세상이 회개하는 것이지 세상이 하느님의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마땅으로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크 복음에 메시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찬양받고 인기가 좋을 때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오히려 입 다물어라. 왜? 그게 하느님의 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인곤 교수님도 그러고 정량무 신부님도 그러고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의 길을 안 걸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세상이 살려주지 않는다. 예수의 길은. 강의 때마다 묘하게 양쪽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마르크 보고 막 강력하게 세상에서는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마르크 복음은 15장 39절인가요? 38절 39절로 우리 십자가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느님이 계셔야 복음이야. 마테오 복음 어때? 탄생 때부터 세상에서 죽이려고 해서 쫓겨가. 그러죠?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쫓겨가야 되잖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8장에 가면 무정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네. 나는 그것조차 없다. 세상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 세상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의 감사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말기에 가장 인기가 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기도입니다. 그 하느님의 길에서 그 하느님을 아주 그 막 투시해서 보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감사기도에서도.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가정에서도 환영 못 받았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성모님 하지만 사실은 가족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한테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또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 가면 형제들도 예수님 이해 못하잖아.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더 크게 인기 받으라고. 예수님은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까? 마르코복음 6장에 가면 고향에서도 환영 못 받아.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랬죠?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도 예수님 환영 받았을까요? 예수님 이해 못했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위기에 오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지 유다는. 그리고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는 하느님까지 걸고 맹세하면서 나 그분 모른다고. 지도자들한테 환영받았을까요? 예수님? 정치 지도자 지금 나오잖아요. 헤로데.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한테 예수님 환영받았어요?
회당에서도 예수님 환영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발디딜 틈이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느님을 제시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깊이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마르크 복음의 그 몰리에와 그 제자들 특수교육 내놓고 메시아 비밀로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비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스승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죽했으면 묵상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세상에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 오로지 하느님과 하나였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지요. 그런데 그걸 아주 요한복음을 묵상했던 거예요. 세상의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오로지 하느님으로 만땅으로 채워졌던 거. 그래서 무엇이 참 하느님의 길인가. 그러니까 오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죽음 앞에서까지도. 근데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입각인 거예요. 마르코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선포입니다. 이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이 인기가 좋으니까 세례자 요한도 죽였어요. 그죠?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이 무척 존경했습니다. 아마 너무 존경해서 다음에 제자들이 불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한테서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를 가서 받았지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고난이 안 시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요한이 잡힌 뒤에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막 모든 이런 권세가 떠받쳐질 때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났다. 벌써 예수님의 길도 평탄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벌써 예수님의 이 앞으로 하느님 나라의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선구자 입장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잡힌 뒤에 하느님 나라 선포죠. 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예. 이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자세히 보면 죽음이 서려있죠. 제가 크게 먼저 아까 제시했습니다. 탄생하자마자도 죽음 쫓겼고 그 일생을 투사한 거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잘 이해하고 묵상했으면 예수님의 일생을 그 전사, 태어나자마자 투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의미죠. 마르코복음 6장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고향에서 그건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자, 6장 14절입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 악독한 사람이, 이런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이 관심 가지면 불안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됐어요. 자, 이 독재자는 불안할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거든.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자 요한일까? 예수님과 엇비슷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을 맨 그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16절 가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30절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감히 신성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죽음 앞에서 사신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 앞에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 아들이지. 세상 뭐 요것저것 막 다 챙기고 한 사람한테 하느님 보면 큰일이죠.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이 길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막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고 요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아까 나자렛 설교에서도 마르코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이 있었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몰리에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스승의 이 길을 제자들은 역력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제자도 예수님 스승을 잘 모시는 거고 제자도 살고 오늘날 우리도 이걸 잘 봐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바라보고 이런 기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청원기도랑. 막 빌어서 막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의 기도도 보면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나라야.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받아서 가서 대우받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스승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면서 나는 딴 길 가서 편안하고 좋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 마테오 복음도 그렇고 파견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를 기억해. 성령이 오면, 자, 요한복음은 이걸 말하죠. 기억하게 할 것이다. 새롭게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이걸 놓고 다시 천천히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과 이 과정 속에서 죽음 앞에 어떻게 자신이 하느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을 전했던가, 요걸 지금, 아까 기분은 전했고요. 요걸 제가 묵상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을 이걸 묵상을 했어요. 31절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넘기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자, 3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자,
자,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 당신의 사명을 더 확실히 하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그래서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자기 자리만 그저 찾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우선 여우는 간교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죠? 저 여우 같은 놈 하면은 막 약삭 바르고 영리하게 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우선 간교하다. 자,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자, 다른 나라에서도 간교한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 문헌에서, 이스라엘 문헌에서 가장 크고 그 힘 있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근데 여우는 사자 꼬리도 못 된다. 사자 꼬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 헤로데의 이 말을 사자 꼬리 여우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까짓 것 헤로데에. 왜냐하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제 보라. 봐야 된다. 아주 대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범성을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자연기적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언. 예. 그래서 마귀 쫓는 기적, 제가 기적 들으셨지요? 마귀 쫓는 거하고 치유를 강조하죠. 여기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말은 뭐냐면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오늘 내일로 될 일이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되겠느냐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는 당신의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제 곧 죽음을 향해 가는 노정이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과 내일 그게 길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 사흘째 되는 날 거다 줄을 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당신 사명을 다 알고 죽음을 예시하는 겁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당신 일을 마저 하는 일을 사명을 다 하고 죽음으로 완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죽음을 예감하고 각오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이런 삶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 사명에 집중하시는가. 당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과 안일이 아닙니다. 33절은 아마 누가복음 저자가 더 확장해서 부연 설명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죠.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당신의 길을 오로지 하느님의 길만 생각하시는 예수님. 예. 예언자는 자, 예언자 예수님의 이 삶을 예언자로 내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셨습니다. 대속죄사는 제자들이 한 말이죠. 유대인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예언자는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이 지금 벌써 지목하고 누가복음 사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또 예언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길은 우리가 편안히 적당히 해서 우리에게 구원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 전체가 항상 죽음 앞에 당신 자리가 없었어요. 세상에. 지금 결정적인
죽음 정보 앞에서 취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성서 저자들은 예수님 이 스승을 어떻게 말하고자 했던가 간단히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짚은 거예요. 아,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 과거만 알면 뭐해. 내 구원의 문제고 이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같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직자 수도자는. 또 열심한 신앙인들은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불타협하니까 가정에서도 예레미야도 그랬잖아. 가정에서도 그 고향에서 죽이려고 했죠. 성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으니 안 죽이겠어? 예수님도 그 말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내놓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맑게, 가장 투명하게, 가장 온전하게 하느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항상 세상에서는 죽이려고 하죠. 예, 세상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예, 한번 이 말씀을 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